예, 속죄일부터 저희가 마무리를 이제 후반전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7개 절기 중에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팔절 다음에 있는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학습고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속죄를 하는 모습인데요. 속죄일은 특별히 이제 나팔절 욤kit과 이것을 지난 다음에 7월 1일 날 이제 나팔절이 되잖아요. 7월 10일부터가 이제 속죄절이 되는데요. 이때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서야 할 아주 중대한 시간입니다. 이때 죄를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모든 백성이 죽게 되고 대제사장조차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인데요. 그건 이제 히브리 달로는 티시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9월과 10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그레고리 태양력으로는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러한 절기를 명하셨는데, 특별히 레위기에서 보면 7월 10일째를 그냥 속죄를 정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속죄절로 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그 일을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옷을 입으시고 대제사장들이 절기를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죠. 특별히 이제 이 성막의 구성도를 보면 이 제단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죠, 동쪽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이 휘장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여기가 지성소인데요. 이때 이제 마지막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백성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여기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문이죠. 둘째 회장에서 여기서 이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분향을 올리건 다 이건 기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 모든 원형이 다 있는데 지상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를 언약궤 위에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 시온소에. 그 다음에 여기 그룹들 천사가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시온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시온소, 시온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 피를 저기에 뿌리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구속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분의 자신이 피로써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 양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염소가 희생됐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염소가 이렇게 희생되어 준비하고 있죠. 먼저 이것은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의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이건 희생양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빨간 실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이제 염소를 하나 뽑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마크를 하죠. 염소 목에다. 세 번째 실을 또 감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뭐 누구냐 이럴 때에 우리는 아마도 이것은 아사셀 양은 타락한 천사 또는 어떤 사탄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아사셀 양을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나는 그렇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라는 그것이 바로 이 아사셀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인지경으로 가가지고 광야에다 이를 놔버리고 다시 못 돌아오게 하죠.
이 죄를 이제 완전히 쫓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사의식에서 사단 마귀가 완벽하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쫓겨나죠. 아사셀을 위한 양은 염소는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의 그 빨간 그 실로 이렇게 묶는 것은 그 세 번의 마크, 그 어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또한, 십자가가 아니죠. 그 유월절 문지방에 이렇게 그 피를 바르는 거요 모두는 그 십자가와 이제 상관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쁜 강도들을 이제 나쁜 강도가 십자가에 또 죽었잖아요. 그것도 여건 아사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선한 강도, 회개한 낙원간 강도가 하나 죽은 것도 이것도 이제 그는 이제 변해서 그 붉은 죄가 변해서 하얗게 된다는 것으로서 용서받은 그런 걸 상징한다 이렇게 여기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 속죄절이라는 것에서 7월 10일 날 이런 것으로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계시록 19장에 주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지상재림한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 속죄절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든 그 죄가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의 피로서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7일 동안 7년간 이렇게 7년 대환란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심판과 관계가 있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게 심판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심판 그리고 거의 구원 이런 거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묘하게도 말이죠. 30분간의 어떤 그 침묵이 있거든요. 이 속죄일에는 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대제사장이죠. 여기는 하이프리스트죠. 이제 그 홀리 오브 홀리스라는 건 성소에서 아예 지성소로 최고의 지성소로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갈 때는 30분간의 침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8장에 보면 나팔을 예배할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계시록 8장 1절. 자, 하늘이 열리고 일곱 번째 그 인이 띄어질 때에 일곱 나팔이 부리기 전에 직전에 잠깐 하늘이 열리면서 보세요.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면서 하늘에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앞에 두고의 침묵이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장막절, 추막절,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니 장막절을 지키는데 이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지키는데요. 이들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숫꽃이라고 합니다. 텐트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거죠.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지키면서 마지막 그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 8일을 하나 더 함으로써 기쁨의 날로서 한 번 더 했다는 겁니다. 이 8이라는 것은 성경의 부활의 수인데요. 이 세상도 7천년에 이제 짓고까지 마치고 8천년에 영원한 세가 열려질 테지만 어쨌든 굉장한 심오한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에는 티슈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레고리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에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막절이. 그래서 세계의 이 절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모든 20대 이상의 남자들이 이 세 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6월절과 오순절과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장막절을 세 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이건 필수로 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절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시간들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수꽃 이런 건 이제 수꽃이라는 건 보스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초막절, 장막절의 그 원형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7일 동안 이제 기뻐하는 것이고 7월 1일 날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까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아까 7월 10일 날 첫째절부터 또한 일주일간 지키고 또 마지막 하루를 더 지켰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아주 Great Day of Tabernacle이라 해서 아주 8번째 마지막 아주 그냥 최고의 기쁜 날로 이렇게 마지막 지키기 8이라는 것 어쨌든 부활의 수, 새로운 창조의 수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절기에 이제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이 아기로 태어나는 것 굉장히 기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안나도 이 베이비를 안고서 정말로 나이든 안나 선지자도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과거로서 수절하면서 오래 산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 어린 아기를 안고서 기쁨을 교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심볼수 기다리는 것도 똑같죠. 그런 사랑이 넘쳐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 타바나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다시는 저주와 사망과 그런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향해서 주님이 임마누엘을 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예언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이제 귀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무천년설이나 환란 통과나 환란이 없다거나 환란 후고 환란 중간 후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엉망된 대체신학으로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것은 성경을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이제 마감하면서 봄절기는 이렇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렇게 초실절이 이제 이것은 완벽하게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고난, 그 다음에 주님의 무덤 속에 묻히심,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게 새 봄절기는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이 이것이 다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의 하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잖아요. 길의 진리의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가을절기에는 이와 같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이렇게 초막절이 있는데요. 그 어간에 아까 이제 이 앞에는 그 오순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절기인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또한 우리 이방인들은 주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만나는 것으로 다 통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은 서로 다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가 되고 이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합해서거나 이렇게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렇게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영원히 하나님 자신이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장 6절에서 천년왕국 이제 이 땅이 세워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계속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계속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한 시간입니다. 잠깐 7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다 예언적으로 다 이룩된 것입니다. 6월절은 주님이 죽으심, 그 다음에 주님의 묻히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성령으로 다시 오심, 그 다음에 휴거로 우리를 들려올리시고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이렇게 속죄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실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보면서 끝까지 봄절기, 가을절기, 그 다음에 성령의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